잃어버린 얼굴을 찾아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아동문학 발전에 기여한 작가에게 주는 뉴베리상을 수상한 루이스 세커가 쓴 성장소설입니다. 주인공인 어린 데이비드가 겪는 이 성장통과 갈등을 다루고 있는 그런 소설인데, 이 데이비드는 인기가 있는 아이들 무리에 끼고 싶어서 내키지 않는 못된 장난에 가담을 합니다. 동네 할머니에게 골탕을 먹이고 지팡이를 훔치는 일이었어요. 이 데이비드는 도둑질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친구들과 잘 어울려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저지릅니다. 그 상황에서 혼자 빠져나간다면 놀릴감이 들 게 뻔하다는 생각과 함께 옳지 않은 일을 계속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데이비드는 이 지팡이를 훔치는 일을 함께 했지만 결국은 그 무리에 끼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 어린아이가 겪는 이 갈등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겪고 있는 갈등의 축소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혼미합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기조차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때 믿는 자로서 이런 혼미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현실입니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의 강조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이르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 선택한 제사장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본문 14절 보십시오. 14절.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랬습니다. 소제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소제 드릴 때 아론과 그 자손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20절도 보세요. 20절.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 받은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위임식 때 어떻게 할지를 기록한 거죠. 25절도 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때에 아론과 그 자손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아론과 그 자손들이 어떤 존재인지, 또 그 존재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영적 제장인 성도의 아이덴티티, 성도의 정체성이 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 제장된 우리들이 지켜야 될 규례가 무엇일까요? 또 그걸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데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는 소제를 드릴 때 지켜야 될 규례를 통해서 첫째, 성도의 정체성 따라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부정적으로 말하면 염려하지 말라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옵니다. 제장은 그것을 받아서 한 줌만 제단에 드리고 나머지는 제장과 그의 가족이 먹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규례를 정하셨어요. 17절 말씀 보면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8절에 이어서 보면 이것은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라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주목해 볼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기 소득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소득.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소득.
근데 이 말씀을 17절 말씀과 연결해서 쭉 보면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소득 보장입니다. 소득 보장. 18절과 연결해서 보면 영원한 소득 보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장들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소득을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의 양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꾼의 양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걸 다른 식으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도의 양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성도의 양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밥을 먹고 산다. 이건 불신자 마인드예요. 여러분이 지금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되지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내가 밥을 먹고 산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불신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걸 믿는 게 성도 마인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한 줌만 주고 나머지는 제사 항목으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합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궁핍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런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적당하게 치워주십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밥줄을 쥐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CEO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도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을 먼저 하늘나라를 보내고 홀로 세 자녀를 키우신 홀사모이신 어떤 사모님께서 간증하시는 것을 극동방송에서 듣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40대 후반에 암에 걸려서 갑자기 소천하시게 돼서 굉장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됐죠. 자기는 혼자 어떻게든 살아가겠는데 문제는 세 자녀였죠. 이 세 자녀가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2명이었고 대학에 다니는 아이가 1명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돈 빌리러 다니지 않고 세 자녀를 대학을 다 졸업시켰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의 마지막 말이 생각이 납니다. 자기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세 자녀를 키워주셨다고.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합 왕 때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셨죠. 이스라엘은 당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요단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게 하셨고 그곳 시냇물을 마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명령하시죠.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주 특이한 명령을 하셨어요. 그저 신기하게도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 까마귀까지 동원하셨습니다. 어느 주석학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상수단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 안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머리 계산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까마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엘리야도 상상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엘리야에게 양식이 될 정도가 됐다면 아마 수백 마리의 까마귀가 아니면 수천 마리의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몰려와야 됐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까마귀는 충분하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까마귀는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은 하나님에겐 다양하게 있어요. 이걸 성도는 믿으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도의 양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염려입니다. 염려. 주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겠느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성도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도는 염려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염려는 성도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염려는 성도답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누군가요? 성도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예요. 이동희 목사님이 할 때는 아멘 하시던데,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라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함께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염려한다. 이것은 왕자가 거지로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 결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 사자는 배가 고파서 죽을지언정 썩은 고기에 손을 대지 않는데요. 이게 사자의 자존심이고 사자의 정체성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메린나라는 단어인데 갈라진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갈라진 마음, 나누어져 있는 마음. 염려는 어떤 생각에 집착해서 그 생각 때문에 실제 일이나 행위를 할 수 없는 불안한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백해무익해요. 왜냐하면 염려는 내 앞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걱정과 근심을 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7장 22절에서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한다는 표현을 써요. 뼈를 마르게 한다.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키울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빠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동행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고 하는 마음이 견고하게 내 속에 있으면 염려거리가 찾아와도 그것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은 사단도 두려워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염려거리 앞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것을 기도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사단도 두려워한다는 거죠. 요한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단은 주님과 연합된 영혼을 만나면 마치 주님을 만난 것처럼 두려워한다. 주님과 연합된 사람을 만나면 마치 주님을 만난 것처럼 두려워한다는 거죠. 성도라고 염려거리가 없는 거 아니죠. 여러분, 백일동 아줌마에게도 염려거리가 있고 102동 102호 아줌마에게도 염려거리가 있어요. 염려거리가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70장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근심거리가 있어요. 염려거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근심거리로 남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내 근심을 십자가 밑에 나아가 풀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짐을,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여러분 스스로 지고 가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푸는 순간에 그렇게 큰 평안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염려가 있는데도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주님께 맡기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까?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도는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채워줄 거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걸 다른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도의 양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일꾼의 양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바로 그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내 인생, 내 양식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개런티를 믿으셔야 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정말 걱정할 것이 하나 생겼죠.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이 성도로서 해야 될 걱정거리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요?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까라는 거예요. 아멘을 좀 해봐요. 아멘. 집에 아멘을 놓고 오셨나요? 왜 아멘을 자꾸 안 하십니까? 어떻게 할 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이 나의 유일한 걱정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정체성의 문제예요.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염려하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또 염려하는 순간에 기도가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는 순간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있을 뿐 내 안에 성도의 정체성이 다 잃어지게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염려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는 염려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어서 일하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일꾼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유임식 할 때 지켜야 될 규례를 통해서 둘째, 성도의 정체성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변함없이 충성하라. 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직분을 소중히 여기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동원 목사님이 쓴 항상 처음처럼 항상 마지막처럼이라고 하는 글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서투른 아마추어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처음 보는 하늘이듯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처음 만났던 그 감격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가 처음 사랑했던 그 여인을 처음 바라보던 그 눈초리로 그렇게 내 아내를 보게 하소서. 처음 들어서는 예배당이듯 그 설레임으로 예배당 안에 앉게 하소서. 처음 구원의 메시지가 내 심정을 사라졌던 그 감격으로 처음 그 설교를 듣는 그 심정으로 설교를 듣게 하소서. 오 주님, 마지막 단도대에 올라서는 있는 사형수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하늘인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아내인 것처럼 그 아내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예배당인 것처럼 그 예배당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듣는 설교인 것처럼 그 설교를 듣게 하소서. 항상 처음처럼 항상 마지막처럼 이 글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변하지 않는 마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하지 않는 마음. 초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심. 변함이 없다. 한결같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은 조석지변이라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작심삼일도 길은 것 같아요. 변소 갈 때 다르고 변소에서 올 때 다르다. 그런 변수잖아요.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점이죠. 자, 20절, 21절, 본문 20절, 2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 받은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아멘. 여기 기름 부음 받은 날이 뭐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날을 말해요. 위임받은 날. 그때 소제물을 드리라는데 아침 저녁으로 드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소위 안전장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전장치다. 왜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왜 소제를 매번 드리라고 하셨을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위임의 감격, 위임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들이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 속에 주어져 있었던 그 위임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 것을 변함없는 충성을 하라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일종의 안전장치였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에서 유임식을 하는 경우는 목사와 장로와 안수입사, 권사입니다. 또 매년 임직받는 모든 일꾼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임직받는 그날은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그 감격과 결심이 식어진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안수받을 때 그 은혜 받은 것을 다시 불릴 듯 하게 하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지 않도록 지키라는 뜻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히 뽑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잊지 않아야 돼요. 오늘날 제가 어느 분과 상담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인데 충성을 다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주신 직분인데 충성을 다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제가 귀가 의심될 정도로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 분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믿음 좋아 보였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입에서 저는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화가 났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직분도 중요하지 않겠네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직분이 세상 직분보다 못한 건가? 마음이 아팠어요. 2017년 1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이날 무슨 날이었죠? 제 생일이었나? 제 생일이 아니었죠, 그죠? 임직식이 있었던 날이죠. 그날 여러분, 임직 받으신 여러분, 내가 임직자로서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양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내가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을 텐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에게 드린 그 임직패의 문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세상에 딱 하나만 있는 임직패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임직자 문구를 그렇게 상세하게 쓰는 교회는 우리 주영광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까 하다가 또 기절할까 봐 읽어드리진 않아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서 내가 그 임직패를 받았을 때 임직패 문구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충성해야 될 것인지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6개월이 벌써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이 지난 것이 아닙니다. 아마 직분자로서 최고의 칭찬이 있다면 목사답다라는 거죠. 집사답다, 권사답다. 아마 이런 칭찬을 듣는 것은 최고의 칭찬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임직자들이 그런 칭찬을 받는 임직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참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하나님께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뒤려놓고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듯이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지금 섬기는 식으로 지금 여러분이 직장 생활한다면 여러분의 사장이 좋아할까? 그런 뜻이에요. 늦게 출근하고,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하고, 과장인데 사원처럼 일하고, 시간만 때우고, 어떻게 됐을까? 벌써 잘렸지. 그런 사람에게 누가 봉급을 줘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밥줄을 쥐고 있는 사장에게는 그렇게 잘 보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에게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정말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도 성도라고 하는 그 직분, 집사라고 하는 그 직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직분자답게 세상에서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간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TV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술집에 가서 집사님이라고 부르면 반수 이상이 뒤돌아본대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셨나요? 술집에 가서 집사님이라고 부르면 반 이상이 뒤돌아본다니까. 지금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영광교회 집사님은 그 정도는 아니지. 저는 알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직분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곧 주님을 가벼이 여기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극동방송을 듣는데 어느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교회를 섬겨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끔찍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일찍 불러가시더래. 하나님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일찍 불러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재미난 말씀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말 안 듣는 성도는 이 땅에 오래 두고 쓰시다가 부르신대. 나 들으라고 하는 말 같죠? 두고 쓰시다 부르신대. 여러분, 직분이 짐입니까? 직분이 복입니까?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당신 일에 써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여러분, 성도의 직분 속에는 엄청난 성도의 정체성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직분 속에는 은사도 들어있고 은혜도 들어있고 권세도 들어있고, 아멘 좀 해봐요. 축복도 들어있고 능력도 들어있어요. 그 직분 속에는 성도의 정체성이 이렇게 녹아 들어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은혜가 성도의 직분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 이 직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직분의 정체성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첫째는 주님이 주셨다. 따라해 보세요. 주님이 주셨다. 두 번째는 섬기라고 주셨다.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 직분은 명예직이 하나도 없어요. 다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줄 알고 섬기라고 주신 줄 알고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에 충성할 때 약속하신 은혜를 보세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죠. 디모데전서 3장 1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시작.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은 높은 지위를 얻고 큰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직분에 충성할 때에 약속하신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면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첫째는 높은 지위를 얻게 된다. 높은 지위를 얻게 된다. 매튜엘리 주석학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놀라운 축복이죠. 또 하나 축복이 뭐냐면 큰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된다. 믿음의 복이라고 해석하셨어요. 확신의 복이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은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김민소의 시집이 사랑은 처음처럼 삶은 마지막처럼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사랑에는 마침표를 쓰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문장이 있었는데 삶은 리허설이 없습니다. 정말 삶은 리허설이 없어요. 연습이 없는 거죠. 항상 실전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공이 딱 한 번만 주어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생각해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이 없는 거죠.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오직 내게 있는 것은 오늘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에 충성할 수 있는 시간도 오늘뿐인 거죠. 여러분, 오늘 금식하셔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충성하셔야 합니다. 내일 하지 뭐. 이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에서 쓴 문장입니다.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내일이라는 단어이다. 내일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불행하고 실패한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내일부터 투자하겠다고 말한다. 또는 내일부터 운동하고 살 빼기를 시작하겠다고 말한다. 오늘은 승자들의 단어이고 내일은 패자들의 단어라고 한다. 오늘이 마침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내게 주어진 직분에 정말 몸을 던져서 충성할 수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요? 이제 말씀을 맺어봅니다. 전도자인 부두 부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부두 부부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길거리에 전도를 나갑니다. 어느 날 전도하는데 갑자기 불량배들이 흉기를 들고 그 부두 부부를 죽이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칼로 찌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부두 부부가 침착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용하시오. 전도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천직이요.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니 찌를 테면 찌르시오. 나는 기쁘게 충성하다가 죽을 뿐이요. 나는 기쁘게 충성하다가 죽을 뿐이요. 그리고 계속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분명한 사람, 그것도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부두 부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성도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입니다. 기도가 성도에게 맞는 옷입니다. 염려거리가 찾아올 때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될 성도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